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믿는다 말하지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죄로부터 대속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사실이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그분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에덴 동산의 죄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그분이 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적 의미와 다르지 않지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마음과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믿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자, 이와 같은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할 씨가 되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지만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외침 뒤에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일을 보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9절을 볼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 자,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이가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이 그가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그분이 대속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담당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량을 위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피의 제단에 오르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 제사함이라는 겁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 그 제사함은 그분의 피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피가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제사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피가 있는 속량된 영혼만이 구원에 여러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의 제시가 율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율법 모두는요 두 가지로 여러분들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라, 하지 말라. 하면 살 것이요 하지 못하면 죽으리라 하고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기에 인간을 보십시오. 그 율법 앞에 서서 죄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그러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규정대로 단 한 가지라도 어긴다라고 한다면 율법은 너는 죽으리라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보십시오. 율법에 매여 사는 그 일이 자유가 아닌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적 규율에 거행하는 그 의식들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5대 제사는 여러분들 물론이었지만은 생활 속에 지켜야 할 세부 항목 하나하나를 보라는 거예요. 자신이 부정에 처할 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깔려져 있는지를 모르고서 부정해진 그 침대나 의자에 앉을 때에 부정하다 하고 있지요. 나병 환자가 손을 띄었던 벽에라도 모르고 손이 닿았다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정에 대한 이 규율이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넓게, 여러분들 얼마든지 우리가 부정해지는 그 모습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이 초기를 보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참 무서운 일 같아요.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면 함께 그 식당에 여러분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부정하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부정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을 추적을 해나가는 거지요. 아침에 어디 갔었냐? 누구 만났냐? 그렇죠. 행여라도 답답해서 격리된 곳에 잠시 여러분들 이탈에 나가면 국민 방송을 타고 말았습니다. 이탈에 나갔다고. 그렇죠. 그 사람이 무슨 여러분들 이 병의 병균의 원상지가 되느냐,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난리치던 일이 엊그제 같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119 타고 가는 걸 우리 원장님이 바라보면서 얼마나 뒤에서 우는지, 우리 애들이 여기서 타고 가고 저기서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가는데 우리 교회 애들이 거기 다 타고 있는 거야. 얼마나 그 격리시설로 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목자의 마음은 여러분들 상상이나 여러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의 맹체로 길을 걸어가며 파놓은 그 함정 안에 언제든지 빠지는 것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안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죄를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속량을 위한 희생 제사가 반드시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다른 죄를 위한 수송아지를 드려야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어린 양의 속죄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저녁에는 다른 양을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속죄를 위한 이 제사는 끊이지 않고 이어져야 했다는 거지요. 올해의 유월절의 규례는 다음해에도 여러분 유월절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지성소의 속죄를 위한 대제사장이 둘째 휘장을 열고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다음해에도 반드시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그 피를 발라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 의식에는 종결이 없습니다. 이 의식은 언제나 새로운 의식이 된다는 것뿐이지요. 히브리 10장 1절을 보십시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언제나 온전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이 사실을 안다는 이 일은 영원한 죽음과 멸망이라는 사실 앞에 항상 두려움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여러분 지기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자꾸 복음 앞에 서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지요.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한 그분이 저주의 나무 위에 여러분 달리셨다는 사실은 그분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 구약 성경을 꽉 짜면 짐승의 피가 쏟아지고 신약 성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한 저주의 나무를 바라보십시오. 속량 제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단 하나의 의미가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여러분은 잘 이해를 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결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거지요. 이게 정죄함이 없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에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살려 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그 결국이 사망일 뿐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안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것된 우리의 모습 안에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사실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되겠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잘 보십시오.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그 성령이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이시지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한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이제 율법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이 마치 우리의 양자의 영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게 만든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이제 정죄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침표를 찍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성전 안에 휘장을 열으시고 지성소 안에 그분이 들어가신 겁니다. 이 지성소 안에 그 속죄소 위에서 자신의 피를 그분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여러분 속량을 위한 피뿌림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을 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율법 아래에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대로 여러분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5절 6절 그러기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 우리에게 아들됨을 설명하면서 너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신다는 이 사실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10장 14절을 볼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한 번의 제사, 십자가 위에서 이 제사, 그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단 한 번의 제사가 영원히 우리에게 의를 주는 그 온전함을 주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소중한 피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피 안에 흐르고 있는 죄를 속해주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고린도서 1장에 쭉 설명하고 있지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정하고 있는 대로
제사함을 얻기 위한 근본에 여러분 피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2절을 보십시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이 정한 규례에 의하여 범죄한 모든 것들은 그 사함의 조건이 오로지 피에 있다는 겁니다. 피, 제사함에 관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짐승의 피를 뿌려야 돼요. 히브리 9장 14절을 보십시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하물며 짐승의 피도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게 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주고 냉실해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의 피도 사함을 준다는데 하물며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저함이 있을 수 있겠느냐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는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설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자, 그분이 빛인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 여러분들 그분 안에 있기에 가능한 거지요. 그분 안에 있다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 여러분 분리되지 않는, 그러므로 참 열매를 그분 안에서 얻게 되는 이 비결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사귐이 줄 수 있는 것은 제사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짓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된 사람이 죄를 혐오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고백으로 많은 시편을 기록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은 그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그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기록된, 마치 성경에 800번 이상이라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 합한 이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은 휘청거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의 중심 안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로부터 사함을 받기 위한 하나님과의 화목이지요. 제사함을 달라고. 시편 103편 2절 3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 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매 순간 삶 속에서 예배하는 행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삶의 현장에서 늘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을 잊지 말지어다. 기억하라 그 말이지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고 있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 속에 흐르는 영혼의 평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사실 앞에 그가 얼마나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을 보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며. 야, 우리는 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난다는데도 여러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 앞으로부터 우리가 쫓겨나감을 당한다는 사실 앞에, 그 죄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싸우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12장에 여러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줄도 모른 채로 여러분 사는 어리석음의 극체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이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책망을 하는 겁니다.
자, 성령을 속일 줄 알았지요? 그분은 결코 마늘의 영임을 받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은 사명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데,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는다는 사실보다 축복은 없을진데, 여러분이 축복을 구한다 하지만은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제사함의 은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러분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외친 이 복음은 제사함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총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변론한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얘기를 주겠다고 하는 여러분들 그 의미가 이 안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너에게 제사함을 주려는 그 의도가 이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의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잡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어서 많이 듣던 숫자지요? 그거 여러분들 대표성을 의미할 뿐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여러분 여기 신천지 모양 그렇게 들뛰고 날뛰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여러분들 만약에 14만 4천 각 지파를 정해놓고 여러분 지파들의 이 숫자를 여러분들 그들이 세고 있는데 지금 14만 4천도 여러분 넘었다고 봐요. 그러면 그 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 중에서 분별하고 여러분들 또 자르고 세우고 그러렵니까? 14만 4천은요 대표성이에요. 자,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그들이 왔느냐 이렇게 묻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물음에 계시록 7장 14절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24만 4천 명이 누구냐?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환난 가운데 나오는데 그들은 전부가 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흰옷을 입었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그 길은 그분을 의지할 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길의 제시를 그분 스스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신천지가 아닙니다. JMS도 아니고요. 구원파도 아닙니다. 안산홍이 더더욱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젠 유월절로 바꿔갖고 여러분 좀 또 현혹을 시키고 있어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얼마나.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도 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피해 구원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계획이 그 안에 이미 여러분들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분의 피가 있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영혼. 넘어간다는 거, 이게 유월이지요? 넘어가는 은혜. 그러기에 우리가 찬송가 254장에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있지요.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애굽에 있는 여러분들,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굽 전역에 온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여러분들 들려주고 있죠. 바로의 마다들로부터 맷돌질하는 이 마다들, 또한 짐승의 첫 새끼가 되는 모든 초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모든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들리지 않는 날갯짓을 하며 애굽 전역에 죽음을 가져다 준 거지요. 하지만 죽음의 천사로부터 심판의 칼을 피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 천사가 심판을 멈추며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넘어가는 게 유월절이에요. 자, 무엇 때문에 이 천사가 심판의 재앙을 내리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 집을 지은 어떤 특별한 건축물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그 건물 안에 살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입니까? 그 또한 아닐 겁니다. 그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에 의하여 좌우 임방 설주에 그 피의 표식이 있는 그 가정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라는 거지요. 이 피는 표적이 되어 재앙이 넘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피뿌림을 위해서 어린 양을 죽여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담고 온 가족이 먹을 어린 양의 고기를 굽고 있는 동시에 우슬초 묶음으로 피에 담긴 그 그릇에 그 피를 적시어 그 좌우 문설주 상인방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 피가 표식이 될 때에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안전해가 되는 거예요. 심판을 이행하는 천사를 보십시오. 심판할 곳에 넘어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은 피의 표식만이 그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왜 우리가 십자가이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우리가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심판을 넘어가는 그 유일한 이유, 그 이유는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예수님이 이미 친히 말씀하셨지요. 내 말을 들어라. 나 보내신 이를 믿어라. 영생이 주어진다. 심판이 넘어간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분의 피를 마음의 창문에 바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직 그분의 피를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다. 자, 아벨의 피가 하늘을 향해 호소하고 있지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받을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들 호소하고 있는 것이 들려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신 그 피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대언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변호사라는 거예요. 변호사가 우리 옆에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죄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안에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믿는 그 믿음이 저 심령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언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간혹 믿음 생활이 무엇이냐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주는 그 답은 항상 기도라는 이야기를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뭔가?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몸뚱어리가 여러분 성전 안에 왔다고 여러분들 그 안에 피가 발라지는 것이 아니듯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눈을 열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그 마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는 사람만이 그분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찬송을 할 수 있고 경배를 할 수 있고 뜨거운 기도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의 모습은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은 영의 생각이요, 마음에는 온유함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교만함이 지배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교만이라고 하는 한편의 설교를 들으면 이거 교만이 무섭거나 이 교만과 싸워야지, 그렇게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의 삶 속에 매 순간이 교만이에요. 온유하게 살아야지 하지만은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를 내보려고 해도 여러분의 삶이 광채의 빛이 나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피가 계속 우리에게 속량, 제사함으로 다가와 우리의 여러분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여러분들 녹여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 그 마음이 녹아지게 하는 그 일은, 완악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일은 그 피밖에 없습니다. 피. 우리는 피를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이렇게 하지만은 사순절의 여러분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국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그 피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속량을 위한 그분의 상처는 여러분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나를 자꾸 여러분들 되돌아보는 거지요.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지요. 그것을 이기게 하는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잠자는 영혼이라면 그 잠자는 영혼을 깨게 할 수는 이 또한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입이 벙어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복음의 증인되는 그 힘도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증거하시는 것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 우리 아나스타샤, 이게 부활을 의미하는데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더베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가 버려진 채로 디모데와 제자들이 그를 바라볼 때 아나스타샤, 여러분들 죽은 가운데 부활을 하지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요, 이건 부활이 아니라 재생이에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3번에 걸친 죽은 자를 일으키게 되는데, 방금 죽은 회당장 야율의 딸 달리다고 하니까 눈을 번쩍 떠요. 그렇죠? 이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안 죽었는데 다시 이렇게 막 그래 소리 지르니까 놀래갖고 다시 깬 건 아니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죠. 하지만 죽은 청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장례를 치르러 이미 그 관이 메어진 채로 성문을 빠져나갈 때에 두 행렬이 마주치며 우리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는, 이미 시신이 여러분 싸늘하게 식어버린 죽어있는 그 영혼을 불러내시는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예 썩어서 냄새가 난 채로 4일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문을 열게 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그분의 여러분 그 모습을 보세요. 하지만 그 육을 보세요. 그 육은요, 여러분들 시공간의 제한을 받게 있는 육일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채로 그 몸이 부활했는데 그 자체가 영이지요.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놓고도 하지 않은 채로 제자들 가운데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짱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짱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여러분 영화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이죠? 너무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 그분은 육을 입으신 채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들 영으로서, 하지만 내 육신을 만져보라 나다 그러잖아요. 그죠? 육을 입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러분 초반을 차려놓으신 채로 그분이 여러분 생선과 떡을 잡수시는 그 모습을 디베라 여러분들 바닷가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또 부활은 반드시 오순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오순절에 의해서 교회가 태동되고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 자, 이 복음에 하나님이 쓰시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복음에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됐습니다. 근데 전부 그들은 십자가 앞에 엎드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도 아니했고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도 아니했고 자기 목숨을 그리스도 앞에 바치는 일을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러분 모두를 걸어가며 신사를 여러분 참배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손양한 목사님 같은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 삼아서 여러분 목사를 만들어내는 걸 보십시오. 사랑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이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 내 자식 둘을 죽였는데 그 놈을, 그 왼수 같은 놈을 양자 삼아갖고 목사를 만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예? 그 왼수 같은 놈이 그림자만 보여도 가자미들이 돼갖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막 여러분들 막 거품 물고 달려들 우리들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사랑에 무슨 원자타는 개뿔 같은 소리도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데 우리의 입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던 사람들을 숱하게 만날 텐데 그 죽어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에 측은지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 영혼이 지옥 갈 텐데, 내 자녀가 지옥에 빠질 텐데, 아,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피땀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현장에 나는 지금껏 계속해서 졸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이끌어가느냐에 달려있어요. 계시록 12장 11절을 볼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천상에서의 여러분들 증인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기까지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어요. 죽기까지. 자,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장의 인사말, 여러분들 또 사도 바울이 기억할 만한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이 문안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잘 보십시오. 베베 집사 같은 여집사를 보십시오. 그렇죠. 그는 나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여자 집사인데 사도 바울을 위한 그의 신앙의 모토가 사도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한 거예요. 보호자가 뭡니까? 보호자 알지요? 밥도 차려주고 옷도 한 벌 겨주고. 아, 여러분 보고 해달라는 거 아니니까 아멘 한번 해봐.
베베 집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느끼는 그 느낌이, 베베 집사는 나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그가 어찌 있겠습니까? 그렇죠? 브리스가 아굴라를 보십시오. 장막 깁는 어비 같으므로 고린도에서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그들은 그 부모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까지 내어놓을 정도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목을 내어줬죠. 자, 거기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앞으로 그 설교를 여러분 계속해서 또 하게 될 텐데요. 십자가 현장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시몬의 아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근데 루포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시몬의 부위를 언급을 해요. 알렉산더는 1300km 떨어진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디아스포라로 살던 유대인입니다. 그가 율조를 지키기 위해서 수년간 준비해서 시골로부터 여러분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우연히 지나가는 그 길에 로마 군병에 의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어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여러분 1300km 떨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을 전혀 알 리도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저분이 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억지로 로마 군병들이 잔인한 자비를 베푸는 그 자비에 의해서 그가 대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서 뭘 받겠습니까? 그분의 뒤에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믿는다 하지만 30년 40년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이 보여집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실의 모습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돕지 않을 것 같아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채로 그 죄를 겁없이 저지르는 가련한 영혼일 뿐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하나 그 로마서에서는요, 여러분들 그 헤롯 왕가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왕권을 버려요. 그리스도를 따라요. 정치도 버리고 삶의 모든 것을 다 떼어던지고, 그러게 로마서 여러분들 8장의 마지막에 여러분 8장 9장 전부 10장까지 자기 동족을 위한 사도 바울의 몸부림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타협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가 섬기는 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려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발걸음을 그 누구도 멈춰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이렇게 여러분 주기적인 사이클을 타야 됩니까? 혹시 봄 타는 사람 있습니까? 이제 봄이 오는데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겨울이 됐든 봄이 됐든 여러분은 십자가를 타야지 봄을 타지 말고 계절도 타지 말고 환경도 타지 말고 믿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앞으로 미래를 예견해 볼까요? 자, 운이 좀 나쁘면 거의 100살까지 살 겁니다. 까딱하면 여러분들 100세를 살아가 버리니까. 그 운 나쁨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막 몸을 뒤집어 보고 여러분들 막 혈액을 갖다가 여러분 분석을 하지만은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얼마를 살았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서느냐가 중요하지.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서느냐. 하나님 나라 서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곁에서 나를 대언해 줄 수 있는가. 그 근거는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 피.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그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호소하세요.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채찍에 맞은 피로 나를 만져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가난합니까? 가난의 저주를 끊게 해달라고. 문제 때문에 삶이 힘겹습니까?
그거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분 앞에 여러분이 아뢰세요. 다 모든 것을.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자, 사순절 우리 끝말에 고난주일, 그 다음에 부활주일을 31일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나갈 텐데 배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피가 발라지고 제사함이 줄 수 있는 영혼의 큰 기쁨을 따라 평화로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거 묻지 말고요.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는가 하면 물으면 돼요. 여러분 안에 불안, 초조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죄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뭔가 여러분들 악한 것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때 자꾸 두려움에 휩싸이고 여러분들 자꾸 염려, 걱정이 휩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우리가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되었을 때가 없으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채로 악의 영들과 싸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해야 할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믿고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